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될 영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만 간다고 하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고요, 즉 생명 가지고 살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존을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사는 게 생존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똑같이 이 땅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 나라와 의를 누리는 삶을 살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규칙적인 삶을 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렇죠? 마르다의 믿음은 참 천박한 믿음이다, 얄팍한 믿음이다,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죽고 난 뒤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야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에 위문을 온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뭐예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의 영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의 영성,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산다는 말이에요. 살아갈 때 먼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 또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살생자하고 명령이잖아요. 명령.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셨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살라는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라는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사망 속에 거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거하지 말고 자유와 해방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절망의 세력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싱싱하게 살라는 거죠. 죽음과 절망의 세력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싱싱하게 살라. 그래서 시편 116편에 8가지 여러 가지 절망적인 게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사망의 줄이 나오고요. 사망의 줄, 또 수월의 고통, 또 환난, 슬픔, 눈물, 어려울 때 사망, 넘어짐. 이게 뭐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절망의 현실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생존의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래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거하는 곳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싱싱하게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망의 줄이 있고, 뭐 수월의 고통이 있고, 환난과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고, 또 사망과 넘어짐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싱싱하게 살겠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싱싱하게 살라는 거죠. 생명의 영을 가지고,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할렐루야. 그 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나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동사가 바라예요. 바라가 뭐예요? 창조하다라는 뜻. 그래서 창세기에 6번 나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니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라 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이한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만 사용하는 이 특별한 문장이 이사야에만 17번이 나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라는 경고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만 지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뭘 하셔요? 바라의 사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창조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무슨 고난이든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이 아니죠. 나흘이죠. 죄송합니다. 나흘 만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사흘 그러면 3일인 줄 알아요. 사흘은 3일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사흘 그러면 3일이네. 나흘 그러면 4일이고, 그죠? 그래서 4일 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신 이유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예 절망의 조건을 만드신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라의 사역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지금 말에다가 최종적으로 계속 얄팍한 믿음 갖고 계속 예수님과 말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을 그대로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주는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당신이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가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거. 여기도 마르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신앙까지 가요. 27절에 보면, 그렇죠? 그 신앙까지 딱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절망의 상황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죽은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죽은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끌어지면 절망이 더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부활의 확실성이 더 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건 우리에게는 절망이 더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적의 삶이, 표적의 삶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숫자가 어떻게 40년을 살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정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뭐예요? 생존으로 살아요. 저녁 때 해야 될 설교를 자꾸 이때 생존으로 산다고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께 전혀 믿음으로 서지 않아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뚫고 나가려고 애만 쓰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게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200만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선다라는 건 끝자락에 서는 거잖아요. 예?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얘기했잖아요. 끄트머리라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 머리가 되는, 끝이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그걸 경험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또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도 그 절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자락에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라스트는 뭐예요? 그냥 끝이잖아요. 마지막이에요. 그냥 레스트 자체가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지속되다 계속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마지막인데 왜 그 단어를 가지고 지속되다 계속되다를 쓰냐고요. resting. 네?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성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영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하게 만들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멈춰버리면 거기가 한계가 돼버려요. 위기 상황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거기가 한계가 되는데, 예? 그래서 그 한계를 안고 살아가요. 그건 뭐예요? 마귀가 자꾸 던져주는 거. 넌 더 이상 그 이상은 안 돼. 예? 거기서 포기하면 그게 한계가 돼버려요. 내 인생에서 그거 절대 못 뛰어넘어요. 예?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그러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베드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포기했어요. 그게 한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 부활.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치라 하신 거예요. 너는 거기가 끝이 아니야.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베드로는 정말 싱싱한 삶을 살았잖아요. 대단했죠. 그죠? 다음날 목을 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목베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코를 골며 자요? 훤히 자요? 어떤 미친놈이 그럴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아직도 사명에 붙들려야 되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나게 자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한계를 다 깨버리는 거.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한계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사망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사망이 끝이었는데 사망도 다 이기니까 무슨 한계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을 자꾸 한계 짓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도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지금 부활을 할 거라고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다 보면 오썸이 있어요. 오썸이. 어가 뭐냐면 두려움인데 우린 잘 모르는 단어예요. 안 쓰는데 어썸은 잘 안 써요. 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이건 두려움인데 또 놀라움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어썸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또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막 놀라운 것들이 계속 감탄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번 그런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예? 괜히 그냥 쇼핑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을 계속 간증하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고요. 예, 다 놀란 얘기들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오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놀라움이 있어요. 익사이팅이 있다고요. 익사이팅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지루할 틈도 없어요. 불안과 좌절할 틈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환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린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모든 한계를 다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마르다만 가지고 이렇게 보자고요. 믿음의 단계가 뭐예요? 처음에 조건적 단계잖아요. 조건적 단계.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섭섭함이 좀 묻어 있죠. 근데 뭐예요? 여기 계셨다면 조건이죠.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예. 그래서 자기 판단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살고 안 계시면 죽어요? 죽었으면 완전 끝나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죽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네,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은 어디나 능력이 임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먼 곳에 있어도 살리잖아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렇잖아요.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었던가요? 왕의 아들은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왕의 신하만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까지 찾아와서 속히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너희가 나를 정말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시고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고 평안히 가라고. 네 아들이 살았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줄 알아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하인이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그랬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랬다고. 그때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때예요. 예?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내가 네 집에 가서 살려줄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이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신앙이, 이스라엘 중에도 보지 못한 신앙이 로마인 백부장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이 여겼어요. 그건 다 조건적 신앙이에요. 믿음도요 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해석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다 마르다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돈이 결정을 해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결정해요. 난 나이 들어서 못한대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120세 되어도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정말 건강했어요. 싱싱했어요. 죽을 때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재워서 너 이제 자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120세까지 쌩쌩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갈렙 같은 거 85세 때 다 살았네. 그럴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요. 그게 이제 또 유대 예루살렘의 그 시작이잖아요. 그 전체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그 땅을 취하리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밟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85세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린 조건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서 또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교리적 믿음까지는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는 살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교리적 믿음이 있죠. 제자들도 그랬고. 뭔가 이게 뭐냐면 뼈대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이라고. 이론적인 믿음. 그냥 도그마예요. 도그마. 이론적인 믿음.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죠. 뭐예요? 살이 붙어야죠. 할렐루야. 살이 붙어야죠.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같이요. 그것들이 막 서로 막 선포할 때, 에스겔이 살아나라고 선포할 때 다 뼈들이 연락하여서 서로 다 붙기도 하고. 그것만 됐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막 살이 붙잖아요. 할렐루야. 살이 붙어야지. 살이. 뼈만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필요해요.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의 임재를 하나로 보잖아요. 거듭남 따로, 성령의 임재 따로가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물과 성령이니까. 하나로 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여기서 보면 내가 압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자꾸 안 돼요 말하다가.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아는 걸로만은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갈등이 없죠. 알고 모르고 차이니까. 근데 이게 믿음으로 가면, 아는 게 믿음의 삶으로 가면 갈등이 계속 있겠죠. 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죠? 삶이니까. 부딪혀야 되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일상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빠가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믿는다고 안 하고, 그래서 안다고 고백한 거예요. 교리적인 믿음은 안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뭐예요? 적용이 안 돼.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돼야 되고요. 현실과 약속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약속과 현실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과 천국이 연속적인 것이다라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라는 걸 믿어야 돼요. 천국 따로, 이 땅 따로. 그럼 절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질 않아요. 여전히
당신과 똑같은 세상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살아요. 우리는 적어도 지구촌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드러내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거룩한 삶이 되거든요. 구별된 삶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술 마시고 뭐 세상 주색잡기에 뭐예요? 그거 다 해요. 악한 짓도 다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으니까. 편하죠. 세상 옷 입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반드시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 눈 떠서 이 땅이면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 되죠. 할렐루야. 또 충성하면 되고. 하나라니까요. 우리 이 땅과 천국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라고요. 눈 떠 보면 예수님 앞이면 천국 왔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영생은 연결된 겁니다.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은 연결된 거예요. 시간과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상호 침투라고 해요. 상호 침투. 서로. 그래서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흡수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나.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그리고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이 땅에서 제일 좋았던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겠죠. 그죠? 가장 좋은 곳이니까. 근데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시간 속에서 머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죠? 내가 돌아갈 본향이 뭐예요?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나는 거기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돌아갈 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건 이 땅에서 겪었던 최고의 아픔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게 지옥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내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정말 멋진 고백이잖아요.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 내 한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자시고 그가 창조주시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필요가 아니에요. 뭔가 자꾸 맨날 구할 때 생존으로 사니까 필요만 구하잖아요. 근데 필요가 아니라 말씀을 구하라고요. 그게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약속을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뭐예요? 성취를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마르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